우리가 가문의 족보를 따질 때가 있지요. 우리 조상 몇 대가 무슨 벼슬을 했대나 뭐 그래가면서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또 그 후손임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족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유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를 닮은 생김새가 닮다든가 행동이 닮았다든가 뭐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쏙 빼닮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의술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친자 소송을 벌인다 그러면 뭐 신문에 날 이유가 있어요? TV에 나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의 아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또 재벌의 자손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재벌의 상속자로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상속자라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결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혔어요.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야, 유대인들의 행실을 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그죠? 내가 윤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윤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혈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장해요. 41절에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근거는 뭐예요?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을 통한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으로 받을 자인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북한에서는 뭘 따져요? 백두 혈통을 따진다 그러죠. 백두 혈통.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자기 자식에게 대를 물려주다 보니까 얘는 세계적인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왕족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키는 거예요. 백두혈통이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가계를 말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대를 이어서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에 그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족이다, 뭐 그런 뜻과 비슷하겠지요. 왕은 어디에서 나와요? 선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은 왕족에게서 나와요. 그 자식이 되면, 왕의 자식이 되면 또 왕의 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양반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따졌잖아요. 그럼 양반은 어떤 사람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양반의 집에 태어나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양반이 되는 거예요.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상놈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수저론이라는 게 생겼다 그래.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도 있다 그래. 흙수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의 수저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결정되는 거예요. 금수저, 어떤 뭐 다이아몬드 수저는 없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그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동시에 큰 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전통성은 인정돼야 돼요. 왜? 혈통으로 그들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7절에 인정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원래 야곱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지파, 12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12지파 전체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는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갈려진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북쪽에는 12지파가 있는데 북쪽에는 10지파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2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예요, 이름이. 우리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남북이 갈렸으니까. 북한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예? 북한? 북한이지 뭐 그냥 북한. 우리는 대한민국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북쪽에서 우리 말할 때는 남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자, 마찬가지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이 일찍 망했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다 쳐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랬어요. 당연히 포로로 잡아가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북쪽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에 대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쫙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으로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혈통을 인정하셨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인가를 말할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산을 상속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치적으로도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 민족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만 자랑하고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같으냐? 자기 의정부 쪽 판문점 쪽으로 향해서 가면서 나는 부산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상속자냐?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상속자냐?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상속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살았으면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듣고 행한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세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국밥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네 그렇게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서 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학습받아요.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의 정식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최종적인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니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껍질뿐인 정통이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정통인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과 세상의 관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말과 소리는요, 같아요, 틀려요? 말과 소리는 달라요. 소리는 뭐요? 그냥 들리는 거요. 내가 뭐 듣고 싶어서 들리는 새 소리가 들리고, 또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그냥 들려, 자연에서. 자, 그런데 말은 어때요? 말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에서 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우리 의지의 표현이에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존재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뭐로 말해요? 표정으로도 말해, 행동으로도 말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뭐 수련회를 간다든가 또 재직들 무슨 훈련을 간다든가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셔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입에서 가시가 돋칠까? 그것도 하나의 훈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그때 감정을 나누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구역원들끼리 한번 모여서 해보고. 자, 근데 사람이 말할 때는요, 얼마나 다양한 말이 있는지 몰라. 제가 말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가. 악담이 있어, 악담. 그죠? 악담이 있어요. 농담이 있어요. 덕담이 있어요. 진담이 있어요. 환담이 있어요. 밀담, 정담, 만담, 상담, 대담, 한담, 괴담. 괴담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은담을 해야 돼. 은담. 뭐예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말을 들으면 깜깜했던 데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가득 차 있었겠어요? 세속적인 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살리는 말씀을 하셔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그냥 점령당해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잘 지내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면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귀를 막고 살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변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집 아이가 교회 나가더니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제대로 변한 거죠. 쓸만하게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이제 저에게 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기는커녕 금방 잊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뭐 수지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어디 가면 뭐가 수지 맞는 이야기인가? 어디 가면 뭐 옷을 싸게 사는 거? 아니면 어디 가면 날씬해지는 거를 뭐 파는 데가 있다?
뭐 별로 관심이 없네.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서 그런가 그런 얘기해도 뭐 수지 맞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거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못이 받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에 홀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꽁꽁 매달아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무모한 작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강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것이 꽉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났을 때 느낌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오셨던 시간이 뜨거운 대낮에.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 대낮에는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하도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낮잠 자요. 일하던 손을 다 놓고 낮잠 자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거기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행하셔가지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아브라함은 손님이 오시자마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도 절대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견고하고 그런 성이었습니까? 유황불로 망한다?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멸망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조카가 그 성에 살고 있으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다.
주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스폰지와 같이 되어가지고 강하게 흡수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손님 대접은커녕 마음이 여리고 성문처럼 확 닫혀가지고, 예? 주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면이 한 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집부리고 우기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좀 힘있게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명예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맞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길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만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까지 나의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인정하고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조상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목사님 그거를 지금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글을 눈치어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 속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과거 것은 버리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지식이나 상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을 준다.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점점 보여요. 나중에 가서는 환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보면 서서히 들리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잡히질 않아요. 마치 허공을 헤매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가다 보면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앞서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손에 잡히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들리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확실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혈통으로는 이씨 혹은 김씨 혹은 윤씨, 박씨 다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된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요, 통로가 있다.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으셨고 그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이고, 흘러가면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려면 일단 나를 통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놓으면 안 돼요. 통로를. 예? 막아놓으면 안 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까워가지고 나만 누리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나의 상속자다,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렇게 인정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